그럴 때 행복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 스님이. 미덕과 진지한 노력이 있는 곳에서만 행복이 있다. 인생은 게임이 아닙니까? 인생은 게임이 아니다. 이건 이 말은 행복한 삶이 있을 때 여기에 여기서 나는 에우다이모니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감정의 어떤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하나의 그 존재 방식을 갖다는 어떤 존재 방식이냐면은 미덕과 일치한 영혼의 활동, 이거를 에우다이모니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지지, 굿가니스라고 하는 이거는 매우 미덕과 일치하는 정신의 어떤 활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미덕을 행하는 삶인데,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은 미덕을 행하면 행복해지고 미덕의 반대는 악덕 아니겠습니까? 악덕을 행하면 불행해지는데, 여기에서 이 미덕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무엇이냐 봤을 때, 미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걸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감정이 어떻습니까? 중용의 법 아니겠습니까? 감정이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르지도 이것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중용으로 얘기를 해서 이를테면은 참된 그 용기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봤을 때, 이 용기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의 군인이 용기를 가지고 있을 때는, 용기는 뭐냐면은 미덕이 뭐 용기라는 게 하나 있고, 인간에게 있어서의 훌륭한 점, 인간의 어떤 정신 활동에 있어서 탁월한 정신 활동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이 용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무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엇입니까? 너무 겁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너무 겁이 없는 것도 아니고 너무 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용감한 군인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것이 정말 용기 있는 군인이다 했을 때 어떤 것이 이제 용기 있는 군인이냐면은,
용기 있는 군인이 아닌 것은 너무 두려워할 때는 어떻습니까? 전쟁터에서 나가기도 전에 그냥 먼저 이제 기절해버리는 사람, 적만 보면 그냥 미리 기절해버리는 사람들. 그리고 그냥 전의를 완전히 상실해버려요. 적만 나타나면 상실해버려요. 겁이나 막, 그 다음에 후퇴를 해버립니다. 그런 사람들. 그 사람은 뭐냐면 비겁한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너무 겁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너무 겁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보다 이제 너무 겁없는 사람은 전쟁터에 있을 때 그냥 전략을 짜지도 않아요. 아, 내가 다 할 수 있다, 무조건. 저거 다 이길 수가 있다. 이게 보니까 이 합리적으로 전략적으로 계산해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저 사람은 너무 자신감이 강해요. 너무 용맹해요. 그래가지고 나갔을 때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무조건 나가가지고 자기 혼자 칼바디, 난 저까지 뭐 저런 뭐 쟤네들 뭐 저렇게 뭐 해봤자 나는 끝도 없고 난 무조건 돌격 앞으로야. 안 올라면 나 혼자 먼저 하게 돌격 앞으로. 그 돌격 앞으로를 하지 않아도 될, 오히려 돌격 앞으로를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 혼자서 돌격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일 경우에는 용기 있는 군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용기 있는 군인이라고 하면 적당히 두려워할 줄도 알고, 그래야 두려워해야 뭔가 준비를 더 철저히 하게 되고, 그리고 좀 적당히 두려워해야만 자신에 대해서 뭔가 몸을 갖다가 이렇게 보호하고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또한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전략도 잘 탄탄히 세워가지고 거기에 적절하게 그 상황에 맞게끔 그는 자기를 조절해가지고 자기가 나갈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런 사람을 나중에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그 전쟁터에서 소위 전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군인일 경우에는 야 정말 저 사람은 훌륭한 군이다. 정말 미덕이 강한 그러한 군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후대에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그 사람은 죽어도 그 사람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정말 전략가이고 지략이 있는 동시에 또 용맹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잘 컨트롤해 가면서 나가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이제 후세에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측면에서 이러한 에우다이모니아로 가는 이 굿간니스라고 하는 여기는 그렇게 자신을 조절한다고 하는 것은 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유명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나는 자신의 욕망을 이겨내는 사람이 적을 무찌르는 사람보다 위대하다고 여긴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이기는 것이 가장 어려운 승리이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올 때에는 자신에게 이기는 것이 가장 어려운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기를 이기려고 하면은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모자르지도 않고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의 시가 1차 세계대전 때인데요. 독일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 귀족 출신의 상관이 있고 어떤 한 약한 사람이 있는데 평상시에 겁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위 사람들이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저 사람 되게 겁 많은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한 그 상관보다는 이제 부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같은 데는 이제 그 귀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귀족은 원래 이제 전사 계급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전사 계급들 중에도 뭐 하나 속에 만약 기사라고 하는 그러니까 먼저 있다가 그냥 저기 오면 생명 걸고 부자가 같이 그냥 나가는 겁니다. 나가서 아버지 아들이 나가서 싸웁니다. 그래서 그 자기 목숨을 갖다가 걸은 그런 대가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혈통적으로 무슨 자기네들 그런 얘기들을 하는 모양이지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귀족일 경우에는 겁도 없고 정말 용맹하다. 아예 그냥 기질 자체가 용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귀족이 얘기했습니다. 야 아래에 있는 이제 그 부하에게 야 너는 말이야 이 겁이 이렇게 많다고 그러는데 너 왜 기질적으로 지금 아예 그냥 타고난 게 겁으로 태어났지 맞지? 하면서 일종의 놀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하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상관이. 나는 겁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다른 점이 있는데요. 아마 다른 사람이 나처럼 이렇게 체질적으로 기질적으로 겁이 많다면은 벌써 이 자리에 있지도 못하고 그냥 벌써 다 주랭나무처럼 기절되어 있을 겁니다. 나는 그 정도로 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도망 안 갑니다. 나는 내가 할 일, 내가 받은 임무 나는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게 무엇입니까? 확 났을 때 겁이 막 체질적으로 나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일을 냉정하게 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는 자기를 어떻습니까? 이겨나가는 극기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가려면 얼마나 사람이 고뇌를 해야 되고 괴로워야 돼. 그러니까 그는 정말 가장 어려운 오히려 가장 어려운 승리를 자기 자신에 대한 이 극기를 한다는 것이 이게 바로 자기의 승리고 자기 초국을 자기가 하게 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여기는 빅토리일 것이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경지에서는 매우 괴롭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기 위해서는 역시 이제 고통이 오게 되죠. 이 고통이 매우 어렵고 매우 막 이거를 자기를 막 그렇게 절제를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려고 해서는 뭔가 굉장히 스스로에게 있어서 매우 어려운 일들이 많이 막 정신적으로도 막 굉장히 괴롭고 감정적으로도 막 괴로울 것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이 고통을 하는 과정에서 그는 승리자로서의 그의 고통은 의미와 가치로 충분히 충만한 것이다. 그래서 훌륭한 알피니스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그 알피니스트 한 분 계시죠? 산에 와가지고 저쪽에 어딘가요? 히말라야인가요? 거기에 그냥 가서 그 서론에 빙하 서론에 갔다가 거기에서 자신의 동료대원인 것을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너무 악천후가 돼가지고 시신을 갖고 내려오지 못하니까 거기에 있는 그 동료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어떤 건 단 하나입니다. 시신을 갖고 오겠다. 이런 정신이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다 알피니스트 얘기지만 한 사람은 거기 알피니스트로 다른 사람입니다. 알프스에 갔다가 히말라야 거기 갔다가 그냥 다리를 갖다가 저거 됐습니다. 자르게 돼. 동사에 잘랐습니다. 그런데 끝끝내 여기에다가 이제 의족이죠. 그거를 착용을 하고 도전한 정상에 올라가서 하고 왔습니다. 이럴 때 괴롭죠. 거기에서 산을 갖다가 정상을 갖다가 가게 되는 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무엇이었습니까? 의미와 가치로 꽉 차 있는 이런 지기 때문에 이 경지에서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에우다이모니아로 오게 되는 그 미덕의 그 일치되는 어떤 영혼의 그 활동성이라고 하는 것도 강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었습니다. 그 올라가는 과정에서 영혼의 활동이 일어나요. 지금 미덕이죠. 자신을 절제하면서 괴로움을 참아가면서 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스포츠 선수들은 어떻습니까? 시합을 본선에 가기 전에 자신의 오게 돼서 복싱 선수 같은 경우는 맷집을 키우죠. 그래서 막 맷집 팍팍 맞는 그냥 맷집을 키우는데 그러니까 고난도의 어떠한 훈련 코스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자신이 일부러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어떤 그 법칙을 갖다가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만들어요. 고난의 이 과정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는 그리고 나서는 그 스스로 자기 법칙을 자기가 자유롭게 이 자기 법칙에 자기가 자율적이죠. 자율적으로 자기 법칙을 그거를 자기가 만든 법칙을 자신에게 그것을 자기가 자발적으로 자기가 지켜나가는 거죠. 이게 소위 얘기하는 하나의 자유이다. 즉 자율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올 때는 이 정도로 할 때는 이건 매우 자율적입니다. 이 자율성입니다. 이 자율성과 타율성에서의 차이점이 있죠. 여기 이 타율성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건 매우 이제 칸트 선생님이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타율적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세워놓은 목적이 아니에요. 자기가 세우는 바로 그 자체가 아니라 외부에서 그냥 어떤 조건에 의해 가지고 자기 외부에서 그냥 그 조건으로 막 들어가지고 어떤 강제로 자기가 그냥 강제로 그냥 실행하는 거죠. 그런 거는 타율입니다. 그런데 자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어떤 나는 이걸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딱 오면은 왜? 이 나의 지키는 것이 이것은 참 이 자체로서 나는 이게 선이다. 이게 자체로 이게 의미와 가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발적으로 나는 여기에서 나는 이거를 지켜나간다. 뭐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얘기하거나 강제를 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요새 오게 되면은 이제 이런 얘기들 있죠. 이 따라하기, 동조주의자가 있고 또 뭡니까? 전체주의자. 이 두 가지 종류가 이게 이제 마이너스